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402페이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제 오늘 마지막 교회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실은 이제 준비해 놓기는 한 2달 전에 준비를 해놓고 이 과연 마지막 교회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일단 이제 제가 준비는 해놨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조금 하울링 있죠? 네. 제가 기도할 때는 소리가 조금 컸는데 그냥 말할 때는 제가 별로 안 크니까 조금 조절해 주세요. 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처음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3주 전이죠? 네, 3주 전에 그때 살펴봤던 계속 하울링 있죠?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냥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그 지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이 라오디게아 그 근처에는 자매 도시라고 불리는 골로새와 그 다음에 히알라볼리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냐면 그 리쿠스 계곡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과 깊은 관련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약 한 11km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한 신탄진 정도죠. 거기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뜨거운 이 용천수,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히에라볼리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그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이 도시로 내려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뜨거운 이 온천이 여기 위치한과 또 동시에 이 동쪽으로 라오디게아를 기준으로 동쪽 16km 지점, 그러니까 신탄지보다 조금 더 올라간 지점이죠. 예, 청주 가기 직전 정도죠. 그 정도 지점에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로새에서는 또 반대로 이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는 아주 차가운, 아주 그냥 뭐 얼음장 같은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그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이 나와서 또 그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이 히에라블리에서 솟아난 그 뜨거운 온천수는 흘러오는 사이에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겠죠. 예. 그 식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밑에 골로새에서 나왔던 아주 그냥 그 시원하고 차가운 그 물이 16km를 흘러 오면서 이 햇볕에 뜨뜻하게 데워져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또 미적지근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적지근한 물은 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물질, 부유함으로 인해서 매우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아주 세속적인 것만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이 미적지근한 어정쩡한 태도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또 얘기를 하죠. 연옥으로 가 있는 뭐 자신의 조상이나 지인들에게 이 땅에서 뭐 무슨 헌금이나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펴고 있는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뜨거운 지옥 아니면 영화로운 천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이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그 광천수와 이 골로새에서 나왔던 그 맑고 그 차가운 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만 돼도 참 우리 즐거운 거죠. 네. 그래서 온천이면 온천을 가서 뜨끈뜨끈하게 뒤집으면 막 살이 그냥 노곤노곤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다 양머리 하고서 그냥 계란 까먹고 너무 좋죠. 네. 아니면 반대로 그냥 막 시원한 물이 있으면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면 그냥 여름에 그냥 여기 그냥 더위가 샥, 그죠? 네. 그런데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미적지근한 거를 먹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휴가 때 몸보신 차 우족탕을 한번 먹었어요. 그 비싼 우족탕을 한번 먹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막 벌벌벌벌 끓더니 이제 저기 뚝배기에다가 막 버글버글한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뜨거운 거를 이제 막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식혀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 안에 가게에 에어컨도 시원하고 제가 이제 너무 뜨거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식혀서 먹다 보니까 먹던 중간쯤 되니까 이 우족탕이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점점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몇 숟가락 너무 맛있었는데 이 속에 있는 그 이게 우족탕 왜 그 능글능글능글한 거 있죠. 네, 그게 원래 비싼 거잖아요. 몸에 좋은 거고. 근데 얘 능글능글한 게 식으니까 먹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능글능글해가지고. 그래서 이 뜨겁게 먹어야 될 거는 그 입 천장에 홀라당 까지더라도 뜨겁게 먹어야 되는 거고,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그냥 막 얼으면 와그닥 와그닥 씹어 먹을 정도로 시원해야지 맛있는 거죠. 근데 알을 한 30분 뒀다가 얼음이 그냥 다 녹은 다음에 알을 마시면 가 아니죠. 그죠? 네.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가 바로 미적지근, 먹기 힘든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온 그 미적지근한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이 상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주로 뭘로 사용을 했냐면 화장실용으로 사용됐다랍니다. 그 부자 도시에서 그 물을 화장실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무익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에 회색지대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냐 혹은 영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토하여 버리는 역겨움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 역겨운 그 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리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토하다라고 하는 원뜻은 완전히 물리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그 표현으로 보면 우엑 우엑 하는 거죠. 네. 정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토하고 싶은 구토가 유발을 하면 세상 없어도 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물리쳐버릴 그 대상이 되었다간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혐오하셔서 토하여 물리쳐버리실 그러한 미직지근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역겨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그리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를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그 교인들도 매우 풍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헌금들이 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인식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영적 비참함을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내 곤고한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견디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하나는 이 피부가 딱딱하게 되는 피부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합친 합성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 피부가 살을 땡기죠. 네, 이렇게 우리 또 성도님들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스테로이드 이 부작용 때문에 기억하시죠? 우리 권사님 막 지금 끄떡끄떡하시죠? 제가 이 팔다리고 얼굴이고 목이고 아주 이 피부에 이 문제가 트러블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그냥 권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그냥 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아픈 건 다 괴롭지만 이 피부가 괴로운 것만큼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자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가려우니까 이렇게 긁으려고 하다가 안 돼, 긁으면 안 돼 하고 또 깨고 이렇게 그러니까 깊은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이 피부가 괴로운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이제 다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부가 깨끗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곤고한 것에서 나온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피부가 딱딱하고 가려워서 그 괴로움, 그거를 견디는 거를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괴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과 같이 네 영적인 상태가 제가 그 스테로이드 그 부작용에 시달렸던 것 같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만큼 그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가련한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련하다는 원어 그대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누가 불쌍하죠? 부자가 불쌍한가요? 거지가 불쌍한가요? 거지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한 푼 이렇게 동냥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교회를 향하여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난한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씀 그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눈먼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눈먼 것,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생산되는 이 부르기아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안지를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약은 아주 비싼 값에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 부르기아 안약이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의 수호신인 의학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의학의 신 이름이 벤차루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관련되어 설립되어 있던 그 의과 대학에서 이 약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이 부르기아 안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집마다 그 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안약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이 수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먹고 쓰다 보면 아마 이 눈이 계속 뭔가 안질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집집마다 이 안약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안질이 걸려서 내 집에 사놓은 그 안약을 발라서 내가 바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벌거벗은 것, 그 교인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벌거벗은 말 그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이 당시에 뭐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적인 그런 수욕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죠. 네, 그 임금님이 에헴하고서 신하들하고 행차를 하는데 왕관도 쓰고, 네, 홀도 들고 막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행차를 하죠. 자,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어요. 네, 벌거벗었죠. 자, 오늘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흑양모 산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회 안에는 교인들 중에 그 비싼 이 흑양모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비싼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모피죠. 네, 모피 중에서도 네, 백화점에서 이렇게 네, 비싼 누워 있는 거 말고 네, 서 있는 그런 모피, 그런 모피를 입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인식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고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게서, 어디 다른 금은방에 가서가 아니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은 다 불을 통과해야지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순도가 높은 정금일수록 더 뜨거운 그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부여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한 정결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고, 그리고 그 불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이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 바로 그를 진정으로 부욕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회당의 유대인들 공동체는 얼마나 부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매해 예루살렘으로 금 20파운드씩을 보낼 정도로 막강한 금을 가진 부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부자들이 집집마다 아마 금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책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도 그 비싼 흑양모 옷을 입고 와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벌거벗은 수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그들이 겉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육적, 혼적, 그들의 가난함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흑양모 옷을 벌거벗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벌거벗긴 사람은 세간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듯이 종말론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을 부여받아서 그 옷을 입어야만 그들은 영광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처방책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포개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전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장애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르기의 안약의 본거지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 그 유명한 안약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집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들이 그 눈먼 것을 고쳐서 포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누구냐면 가난하고, 그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옷 없고 안 보이고, 그죠? 누구를 떠올리세요? 네. 돈 없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또 피부도 다 망가졌고 안 보이고 딱 거지입니다. 딱 거지. 네. 예수님이 이 눈을 고쳐주셨던 바디메오 같은 아주 불쌍한 거지 상태를 딱 정확하게 교집합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흑양모 옷을 입고 와서 부요한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온 그들인데 예수님은 거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맹인 거지.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시개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 여기서 이 사랑하는 또는 책망하여라고 하는 이 책망하여, 그리고 징계하노니에서 나오는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다 뭐냐면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택하신 자들, 이 라오디게아의 이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 자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에도 그들이 이 예수님의 쉬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 이후에 이기는 자로서의 주시는 또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볼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서 이제 전체적인 대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영적인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종말론적 부유함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그 누구도 다 열려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20절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성화는 다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이 성화 다 보셨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노크하다, 두드리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노크하다, 두드리다는 한 번 이렇게 두들기고 마는 노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드림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서서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네. 자, 이 서서는 예수님이 이미 문 앞에 당도하셨고 계속해서 문을 현재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이 음성의 원어를 보시면 뭐 이렇게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영안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또한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또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영이 깨달아지는 깨달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자, 듣고 문을 여는 자, 여기서 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열다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는 예수님은 계속 진행하시는 두드림이었다면, 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여는 자, 이 열다에 사용된 이 원어는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두드리는 이 간곡한 예수님의 초청에 한 번이라도 내가 문을 연 자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함께 먹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밥을 먹고 배를 채우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화해, 신뢰, 그리고 나아가 친밀감, 교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한 번이라도 여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친밀과 교제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 교회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소개, 그 이후에 칭찬이 있으면 칭찬, 칭찬이 없으면 바로 책망,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걸 따라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종말론적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각각의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그 교회에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보상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했었던, 실은 거지 같은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의 책망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들의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벗어난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 이기는 자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아직 실은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대통령의 자리도 가서 옆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그걸 가보로 남길 판인데, 하늘과 땅과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주님의 보좌 옆에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 여기서 나오는 이 원어는 왕좌입니다. 왕좌. 왕이 아니면 왕자에 앉을 수 없죠. 왕자에 앉은 것은 왕 노릇을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타협하지 않고, 뭘 그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안 믿어도 다 천국 가. 이러한 조롱들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보상만을 바라고 끝까지 이기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왕 같은 대접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이 저는 있기에 오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참 가진 게 없습니다. 네,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하나 붙들고 예수님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급, 그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 같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그들은 시험과 인내에 불로 연단한 금, 순결의 흰옷, 그리고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안약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 영적인 열심의 문을 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그곳에서 왕권 통치를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왕권 통치로의 초대에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